마태복음 6장 말씀 통해서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떤 것이 맞나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정신의학에서 이 스트레스의 대가라고 하면 한스 셀리라고 하는 분을 꼽습니다. 이분은 1958년도에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 슬로바키아 태생의 캐나다 사람인데, 이분이 이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는데, 당시에 하버드 대학 강당에는 백발의 대가 교수들이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이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이 강연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왜 학생이 길을 막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살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비결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노 교수가 딱 한마디 말했습니다. Appreciation. 이 감사하며 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장내가 물이 껴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습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치료약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이 장수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 속에는 범사의 감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자세가 기독교인들이 장수한 비결로 의학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홍당무라는 작품을 많이 들어보셨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이 프랑스의 질 은하르라는 작가가 지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 속에 보면 신체가 많이 허약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눈이 보입니다. 귀가 즐겁습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기분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어서 좀 뺐는데요. 제가 이 매주일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는요 7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의 영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 창문을 열면서 오늘 만나는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께서는 종종 침묵으로 응답하시지만은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네 번째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세 기도와 비교하면 좀 격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좀 의아한 생각이 들겠지만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네 번째 기도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먼저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리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여기 일용할 양식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네 번째 기도문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어떤 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영적인 양식, 곧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를 누린 것도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양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영적인 양식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신다고 먼저 말씀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실까? 이럴 때 한번 좀 멀리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 기도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창한 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용할 양식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멀리에서 7개의 문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면 일용할 양식의 문이 왜 넷째 문으로 세워져 있는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셋째, 세 문은요 모두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네 번째 문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세 문은 우리가 주체가 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 악, 세 가지가 또 남아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곧 네 번째 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의 문 없이는 나머지 문들은 금방 색이 바르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코미디 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까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제가 말씀을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번복하려면 시간이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당연하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감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지 않을까요? 하늘에서 땅에서. 한경기 목사님께서요 6.25 전쟁을 겪으신 후에 물 한 컵의 소중함을 체험했다고 해요. 물 한 컵으로도 감사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후로요 한 목사님께서 물 한 컵만을 위해서 감사했을까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의 소중함을 느끼고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도문을 기도드리면서 하루의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한 삶을 살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큰 기둥이 되신 이유는 바로 물 한 컵으로 인한 감사에서 시작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주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작은 분량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요 축복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축복을 하는 열쇠예요. 이 기도를 드린 자들은 두 가지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점심과 저녁거리가 마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또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침에 드린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은 기도응답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나머지 모든 기도도 응답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일용할 양식은 기도응답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는 말씀인데 먹고 힘을 내라는 거죠. 기도 응답 과정이 있으니 곧 이 일용할 양식은 놀라운 기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제목은 7개의 문 중에 제일 가운데 네 번째 문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처럼 눈앞에 보이는 일용할 양식은 금방 우리 몸으로 들어가 사라진 것 같지만 아주 소중해요. 하나님께서요 토탈 썸 법칙에서 안에서 이런 양식을 주신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 3끼를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셋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토탈 썸 법칙을 잘 아시죠? 합니다. 피자 한 판이 있으면요
한 사람이 많이 먹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적게 먹게 됩니다. 피자 한 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작은 피자 한 조각을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감격을 안고 우리는 대합니다. 이 기도 응답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울러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음을 알고 함께 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 조각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도탈성 법칙이에요. 이런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대할 때는 갑자기 바뀝니다. 변합니다. 도탈성 법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박완서 소설가가요, 넉넉하다는 말의 소중함이라는 좋은 글을 쓰셨습니다. 6.25 사변 때 이 집안이요 망하다시피 해서 단칸방에 끼니 걱정을 해야 할 때 어머니는 넉넉하다 말을 거의 남용하시다시피 하셨다고 그래요. 모두 굶주리고 헐벗고 잠자리 줘도 편치 못한 피난 시절이었는데 어머니는 집에 온 손님을 끼니 때 그냥 돌려보낸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녀들 먹을 밥도 넉넉지 못한데 어머니는 한사코 넉넉하다고 하면서 손님을 붙들어서 반드시 끼니를 때워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해가 지는 무렵에 온 손이면 우리 집 방이 넉넉하니까 자고 가라고 붙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넉넉할 거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는 부자처럼 넉넉한 얼굴을 하시고 사람들을 먹여보내고 재워보내곤 했다고 그래요. 손님이 간 다음에 자녀들은 불평합니다. 어머니에게 신경질 부립니다. 때로는 울고불고 할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박완서 씨는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광에서 인신 나는 게 넉넉한 마음에서 우러는 것 같다. 가장 궁비했던 시절을 넉넉한 마음 하나로 가장 부자답게 살게 해주신, 그래서 이 시절만 생각하면 저절로 환한 미소가 떠오르게 해주신 어머니가 오늘 또 자랑스럽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은 6.25 사변 때 그 마신 물 한 컵에 감사했고, 이 박완서 소설가는 6.25 때 넉넉한 마음으로 사신 어머니에서 한국인들의 보배가 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박완서 소설가는요, 천주교 신자인데 아마 어머니도 믿음으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했기에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 어머니는 넉넉함을 샀을까요? 왜냐하면 손님도 함께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이 되게 해서가 안 했을까? 이것이 토탈성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주기도문을 드리는 자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 양식을 귀하게 아낍니다. 아주 경제적이에요. 물 한 모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십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웃에 대해서는 경제 개념을 잃어버립니다. 넉넉함 그 자체입니다. 갑자기 오병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수년 후에 박완서 작가가 그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오병의 축복을 맛본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고 네 번째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문을 열면서 주어진 작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웃을 위해서 넉넉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오병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반대가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넉넉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최고급의 생활합니다. 반면에 이웃에 대해서는 무척 경제적입니다. 1,000원짜리 하나까지 따지게 됩니다. 이웃과는 언제나 토탈성 법칙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토탈성 법칙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병이의 사건이 자기에만 떨어지기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할 거란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 어느덧 이웃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보이게 되면 이웃과는 철저한 계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겠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절대로 토탈성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탈성 법칙은요,
끝이 있는 전제 안에서 통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끝이 없어요. 하늘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한 성도라도 더 들어오면 하늘나라가 그만 좁아질까요? 하늘나라에도 토탈 법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군데 토탈 법칙이 적용이 돼요.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가족과 더불어 잘 나눠 먹도록 작은 한 조각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웃과는 넉넉히 나눠야 돼요. 이때 우리는 오병이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넉넉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지만요, 이 그분의 기도문을 읽게 됐는데 대학 강당에서 대학교에서 채플시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김옥길 박사가 이랬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셨고 함께 자리를 같이하여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간과하옵나니 저희들로 하여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하옵소서. 겨울이 왔음에 봄이 멀지 않은 것을 깨달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저희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일선고지에서 이 조국을 지키는 젊은이들의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추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드시고 얼마나 만족했을까요? 자신에 대해서는 경제적이고 이웃에 대해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게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네 번째 문을 엽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가장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생각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ur daily bread. 여러분, 헬라어에 기록된 신약성경 마태의 주기도에는요, 오늘을 뭐라고 하냐면 세메론 이렇게 돼 있어요. 세메론. 이 세메론은 today. 근데 이런 부사를 사용했는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에는 누가복음 11장 3절에 가세메론 each day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바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냐 오늘날이냐. 이러면 오늘날이라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이 맞는 겁니다. 바로 날마다는 사실상이요, 오늘의 반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와 오늘날이라는 오늘의 하루의 삶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날보다는 오늘이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많은 사람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 이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법을 통일했습니다. 명사 뒤에는 반드시 가를 붙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지 나라이 임하옵시며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 합동치기는 옛날 그대로 하고 있는데 살짝 해석에 오류가 있는 걸 그대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이 우리 한글 법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라이란 말은 옛날 고대 구역입니다. 옛날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양식, 오늘 우리 양식을 주옵시고. 성경과 신학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대립 또는 상하듯이 그려지고 있는데, 쉽게 보면 1계명에서 4명까지는 하나님 향한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명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동일하게 율법사가 그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묻습니다. 율법사의 대답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말씀했는데 그러자 그가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작합니다. 율법사가 대답한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날성검과 같습니다. 한 날은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한 날은 사람을 향합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보면요.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람을 대한 태도를 보면 알게 되죠.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도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거룩한 삶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과 관계에 옳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엄격하게 구분하거나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의 이원론이요, 기독교 신학이 아닙니다. 헬라의 철학입니다. 헬라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성속을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늘은 거룩하고 땅이 더럽다고 하면 악하다면 예수님도 악하고 하나님도 악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했기 때문에 악한 거고 하나님이 물질을 지었기 때문에 또한 악한 겁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앞서 세 가지 주제들은요 모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관구는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들의 필요에 관한 간구는 일용할 양식, 우리 죄악,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일용할 양식은 결코 한창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만드셔서 마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이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분들은 종종 육적인 것을 부정하거나 하찮은 거 아니면 열등하는 것이 취급하지만요 성경은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부활 때도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면 결국 부정한 거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물질이 죄라고 하면 다 팔아서 가는 사람 주고 길거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먹는 걸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친히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더더욱 돌보시지 않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한문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고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내신 사건을 말합니다. 시편 78편 23절 보면 그러나 그가 의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78편 24절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25절 보면 사람이 힘센 자에게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더라.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곳에서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배물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잘되기 원하시는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자녀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잘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것이 육적인 것에만 머물기 때문에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양식을 허락하심으로 영적인 양식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적인 것은 단지 육신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육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교훈하십니다. 출근하면 교회를 둘러보기 위해서 제가 지하도 내려가 보고 교회 주변 사방팔방 다 둘러보는데, 근데 며칠 사이에 교회 옆 원미산 단풍이 들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이 들고 단풍들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단풍이 든다는 것은 겨울이 오고 있다는 계절의 표시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생존을 향한 치열한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고 좋아합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단풍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매년 계절의 변화를 통해 종말이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올 것이고 역사적인 종말은 시각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종말의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28절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새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육신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5,000명을 모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요? 썩은 양식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탐욕과 악과 죄와 이생의 자랑, 육신에 속한 모든 걸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썩을 것이고 멸망받을 것이고 악한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기보다는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악이 되고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기도문 후에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언약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신다는 것은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채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제가 목회하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자녀교육 때문에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되냐? 이 정말 가난한 목회자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갈등을 느낀 적이 있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후회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 세상은 내가 다 안다. 먼저 네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충성한 믿음을 살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제가 나중에 느낀 건 내가 부자라는 걸 생각했어요. 연필도 가득가득 이거 언제 다 쓰고 인생 은퇴할지 모르겠다.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버릴 게 이렇게 많냐? 하나님이 많이 주셨구나.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는 그러겠어요. 먼저는 프로톤 그래 말씀은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느냐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말씀 먼저는 말은 무엇에 너는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5장 24절에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프로톤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먼저는 순서에 먼저를 뜻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진정한 가치.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뭡니까? 이 갈래가 씨를 쓰라가는 이게 뭡니까?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 보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가치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화목이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51편 15절에 보면 그곳에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께도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행할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육적인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구하라. 너희가 구하라. 너희가 그걸 아느냐? 나는 너희들이 그걸 구했으면 좋겠다고 주님 말씀하는데 그게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와 의로서의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양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일용할 양식이 내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이 단어는 매우 의미심장한 거예요. 양식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 넘어 공동체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성경은 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 종말 공동체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주셨어요. 교회의 주모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 6장에서 출애굽 때 있었던 광야의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인 자신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6일 동안 내렸고 하나님은 내린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광야의 만나처럼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만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곧 복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성만찬 때 이것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우리는 그 빵과 그 포도주와 십자가 사건인 걸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이란 말씀을 나누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좁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3절 보면은 신약교회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뤘는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걸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행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러 집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4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전에 모이러 짐쓰고, 두 번째는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광야의 만나 사건을 교회가 서로 구제함을 통해 균등해진다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었느니라. 결국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할 천국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함께 짐을 지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의로하는 삶을 살아라. 육적인 양식은 나무로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세상에도 경험하지 못한 천국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밥 한 그릇에 나눔은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